말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니라. 아멘. 일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정현택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집에 왔습니다. 새집에 오니까 여러분도 새롭게 보입니다. 장님도 제가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멋져요. 오늘 보니까 새롭게 보입니다.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회소득계 특성 보니까 한참 일할 때 딱 하나님 일하기 좋을 때입니다. 나는 젊은 신진그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딱 일하기 좋을 때. 은혜 받아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일하기 싫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뭐 하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하게 됐습니다.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안에 보니까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성리가 어디 있지? 오늘 안 왔어? 어디? 저 뒤에 앉아 있구나. 내가 어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저 뒤에 앉아 있었구나.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창조할 때 기준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창조했다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자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나 자연에 있는 그 어떤 동물도 우리 인간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김일성 주체사상에 보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으로 존재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될 때
서로 주인이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는 원인이 그거잖아요. 지금 나라 전쟁이 전부 다 그거예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거 싸움인 것입니다. BC 1400년경에 지금까지 지나간 3421년 그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해는 불과 286년, 한 290년,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혁명과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9억 명이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사이공의 남녀 비율이 1대7로 남자가 거의 죽고 여자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한국, 중국, 동남아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우월감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은 15만 정예 부대 200대의 폭격기, 242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당시 남한은 정규군 6만 5천 명, 해양경찰 4천 명, 경찰 4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 사망자가 250만 명, 부상자 500만 명, 남한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에요. 전쟁 명분은 공산사상이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북한 공산국은 UN 16개국에 의해서 전쟁에 지고 마른 것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로시마 인구 34만여 명 가운데 7만이 잿더미가 되고 부상 13만 명, 이재민이 10만 명. 그런데 요한 성당의 노란종 하나는 멀쩡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가보고 일본 가서 보고 왔어요. 이 종을 박물관에 옮겨놓고 불가사한 일이라고 쓰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할렐루야. 인간이 주인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자료를 끄집어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높은 명예와 부와 건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쁜 자매들 자랑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인물 잘생긴 것이 어제 물론 자랑은 되겠지. 형제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은. 그러나 자랑하지 못.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언제 뭐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려고 예쁘게 태어났나요?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정씨가 되고 김호령이 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생기를 빼면 한 줌의 흙도 안 됩니다. 그저 흙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를 못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가 죄에 매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해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 속에 거룩함이 만들어질 때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진행시켰고 자신의 일을 위탁할 일꾼을 부르셨고 훈련시켜서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바로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일꾼들의 이야기. 앞으로 새벽교회가 미래 100년, 200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야말로 이 부산과 양산 우리 민족의 세계 교회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일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각 지파의 리더인 지휘관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보고하는 일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했고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4장에 보면 10명이 부정적 보고로 이스라엘이 막 요동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할 것인가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정탐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잖아요. 근데 무슨 정탐이 필요해?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정탐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않는다니까는요. 믿음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탐이 필요하고 정탐꾼을 허락했느냐? 그 이유는 백성들의 간곡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정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의 본론 부분에서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수기 11장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에서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면서 험난한 광야의 어려움과 쉬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가나안 정복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핵심은 일꾼 선발 실패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꾼 선발 실패 때문이다. 이 일꾼이 정말 중요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이 아니라 정탐을 위하여 특별히 선발된 자인데 정탐자의 면면을 보면 12지파의 족장의 명단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로 했는데 젊은 청장년 중심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믿음 있고 열륜이 있는 족장들이 배제가 된 것이 바로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40일간을 정탐해야 했는데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마 건강 때문에는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자들의 이름은 이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청장년 리더를 정탐자로 보낼 때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정말 저들이 정탐을 잘하고 오겠는가?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을 보내는데 먼저 실패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정탐자가 가데스에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믿음이 없는 10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니 힘이 크고 강대하게 보였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을 보니까 그 일이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현상은 맞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젖이 어떻고 꿀이 어떻고 어떤 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가 있다고 복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정탐꾼 12명의 면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의 실패인가? 정탐자를 뽑는 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꾼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일꾼을 잘 세우자. 네, 우리 이번에 우리 새벽교회가 장로님 세우고 중직을 세웠는데 멋진 분들이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새벽교회 자주 오다 보니까 좀 압니다. 멋지잖아요, 우리죠. 아주 뭐 스마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얼굴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다들 좋아요. 할렐루야. 예, 세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합니다. 얼굴이 달도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저만 와보니 전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미인이고 미남이에요. 야, 이쁜 사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교회를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일꾼들이에요. 40일간 정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들보다 믿음을 가지고 한 입만 바라보는 정탐자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냈어야 되는데 일꾼을 보내는 자들의 실패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이미 보낼 때부터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하고 믿음이 없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교회는 믿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믿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워서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혹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면 또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보십시오. 과일이 어떻고 주민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고 합니다.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이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교회는 일꾼이 중요합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 의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14장 6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7절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14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장 9절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여전도회는 물론이고 오늘 오후 예배들, 창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만나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오지 말할까 나 겁이 나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온 회중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는 믿음이야.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이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장님을 잘 받들어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또 서기모 총무님 다 잘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회장님의 말 한마디, 부회장의 말 한마디, 성도의 말 한마디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지난 주간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부정의 말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오늘의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잘 세워야 합니다. 싸우는 공동체, 다툼의 교회 전부 다 일꾼 잘못 세워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갈렙 요수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깨끗하고 정결한 술집도 장류도 없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엄격하고 소문난 청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엄격한 마을에 어떤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온 마을 존경을 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일을 하는 헌신적인 수도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처녀를 불러놓고 이 티아의 애비가 누구냐?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 네 부모는 추방당하고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이 처녀는 내 뱃속에 있는 티아의 아비는 저 수도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수도사. 존경받던 수도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 가전 모욕과 온갖 욕을 당하고 몰매를 맞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수도사는 시름시름 하더니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도사의 시신을 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 모습으로 변장한 여자 자매 수도사였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하의 아비라고 돌을 쳐 죽였는데 여자 수도이시니까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이 수도사가 저 처녀 몸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것인데 임신한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 수도사가 대신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보면 압니까? 헌신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몰라. 뭐 겉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하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헌신하는 모습. 어느 정도 헌신하는가, 어느 정도 희생하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미안하지만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은 무엇을 봅니까?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잘 아는 우리 김호령 목사입니다. 내가 내 후배지만은,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존경합니다. 우리 김호령 목사님. 나보다 목회를 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은, 진짜 주의 종은 양들을 잘 채워내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거든, 그거는. 이 실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믿음을 얻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내가 먼저 손 걷어붙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같이 보면 예수님을 닮읍시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말을 할까요? 예수님 닮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